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조이북스에서 지난 1월에 출간한 다시 만난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나에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그런 개념을 아주 쉽게 잡아주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9가지 모습,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9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 9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뭉클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소개가 돼서 스크랩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은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고 쭉 보시면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9장은 주이신 예수,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각 장의 내용들을 정말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1장의 유대인이신 예수는요, 한마디로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족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문화권에서 예수님께서 사셨거든요. 근데 그 문화권은 사실은 다실론이었잖아요. 그 고대 근동의 문화권이. 예수님께서는 유일신 유대교 신앙의 터전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로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그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유대교 문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족보를 가지고 오셨고 그 문화권 내에서 사셨다. 이것이 1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기록도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날 때쯤, 야,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지만 그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각도가 서로 다른 4개의 복음서, 그러나 내용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그렇게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이 1장입니다. 2장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4개의 복음서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죠. 태생부터 달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해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계에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 들어오신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시는 권세를 행해 주셨고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다라고 설명도 하고 계십니다. 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분이다, 이런 주장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이 표현법은 사실은 신적인 어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표현하실 때 그렇게 그 어법을 사용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갔었죠. 그런데 말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신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죽은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다 물거품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은요, 우주를 펼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장은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진짜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좌를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권력 모든 것 다 포기하셨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궁핍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눈먼이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우주적인 왕이심을 알고 계셨고 필요할 때는 이를 거침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한결같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좌에 오르시기 위한 것임도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4장은요, 치유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치유는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혼이 병든 것보다 몸이 병든 것을 더 겁내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질병은 뭐예요? 영적인 질병이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사,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에 무관심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따뜻하셨고 친절하셨고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셔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죠. 우리의 슬픔과 고난, 상처와 고통을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병약함을 다 짊어지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신 것도 아니죠.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약함을 영원토록 떠맡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면서까지 채찍도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셨고 구타도 당하셨고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손과 발의 흉터를 고스란히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부활 생명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과 육의 진정한 치료자로서 예수님은 사역을 다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5장은요, 선생이신 예수인데요,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세 가지를 중점으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 부분을 선별해서 담고 있습니다. 5장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6장은 우리의 연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인류는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으셨죠. 악을 정복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능력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단단히 붙잡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속을 다 보시고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틀어질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7장은요,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 저한테는 이 부분이 가장 감동이 강했어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7세기 즈음에 기독교의 노예 폐지 운동이 확연히 영향을 끼쳐서 유럽의 전체에 기독교화되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8세기부터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급격하게 아프리카계 노예가 많아지면서 비윤리적인 악행들이 자행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계 노예 다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수가 매우 급증했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압제를 당하는 자신들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죄를 짊어진 종으로서 사신 모습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시고 아픈 사람들과 같아지셨고 범죄자도 아니신데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는 방식에 쓰는 용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대속 있잖아요. 그 대가를 대신 치르는 거.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왕이 포로가 되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내거나 가치가 아주 낮은 상대편 포로를 많은 사람들로 해서 교환하는 식으로 몸값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신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몸값을 지불하셨던 분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 가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셨고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면서 크고자 하려는 제자들에게 가르침도 정확하게 주셨던 분이죠.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종으로서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노예처럼 죽으신 것이라고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노예들이 시장 진열대에 매달린 고깃덩이처럼 구경거리가 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형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경멸받는 죽음은 없다. 어깨와 가슴에 채찍 자국이 흉하게 부어오른 채로 오랜 시간 몹시 괴로워하며 시끄러운 새떼를 쫓아보낼 기력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 있는 것. 그와 같은 운명은 로마 지식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최악의 것이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는 그 노예, 그 일을 주님께서 자처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노예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노예들처럼 달리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에 처해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입증했던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렸어? 아이 그럼 신이 아니지.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노예로서 그 역할을 즐거이 맡으시고 스스로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꺼이 밝히신 삶의 절정이었다라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9장, 2장 남았는데요. 8장은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숫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윤곽을 전하는 장면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몹시도 사랑하지만 기꺼이 내주는 아버지, 대신할 숫 양을 제공하셔서
이삭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끼시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후에 광야에서 살 때부터 율법을 주셨고 그 내용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막의 입구에서 개인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제물을 잡게 하셨죠. 자신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제물로 드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사자는 자신의 죄를 혐오하고 죄를 지은 자신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는 다짐도 했겠죠. 그렇게 개인의 죄가 처리된 후에야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출입문이 되는 셈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9장은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다 알죠. 그런데 저자의 접근이 아주 우리에게 감동이 큽니다. 이 책에서의 접근은 부활을 더 깊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주님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태 안에 있는 아기의 생명이 엄마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달려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볼 수 없겠죠.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삶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꿈에 매이지 말라, 자신의 뜻을 억누르지 말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너희 삶을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라. 현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사랑에서 온다는 것이죠. 독립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꿈을 쫓는 데 있지 않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온 우주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잘 아시죠? 문제는 나 스스로가 주님께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있겠죠? 조이북스에서 펴낸 다시 만난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보면서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정말 감동이 다가왔었던 책이었습니다. 감사와 소망으로 선물처럼 이 책을 보았던 시간들이었어요.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조이북스에서 펴낸 다시 만난 예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